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나님 또 창궐하는 가운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난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삶의 구석구석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모험가가 계십니다. 이분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모험가였고요. 남극 정복을 꿈꾸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27명을 모아서 모험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2번이나 실패했지만 그는 남극 정복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모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실패담입니다. 그가 인듀런스호를 타고 남극 도전 중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식량이 부족하고요. 영하 7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에 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결국 셰클턴은 3명의 대원과 함께 지금 있는 곳에서 1000km나 떨어진 출발지였던 사우스 조지아 섬 기지에 구조 요청을 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길이 6m에 불과한 구명보트를 타고 1000km 떨어진 거리에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은 23명의 대원들은 셰클턴이 돌아올 때까지 펭귄을 잡아 허기를 달래고 참혹한 추위에서 발이 썩어가도록 견뎠습니다. 대장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말이지요. 셰클턴 일행은 1280km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고요. 도끼 한 자루와 로프에 의지해서 마지막 고비인 해발 3000m의 얼음산을 간신히 넘어서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난당한 지 634일째 되는 날 칠레 정부가 급한 군함으로 셰클턴은 섬에 남아있던 대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다독이고요. 용기를 주고 앞장서서 위험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탐험을 끝낸 뒤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는요, 리더에게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지혜 충만, 2번째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이렇게 앞장서 가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보다 앞장서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의 앞장서 가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앞장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어요. 요단강가에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쳐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열 문화를 나누어 줬다라는 거지요. 주인이 왕위를 드디어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종 3명이 주인에게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10골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5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또 5골 권세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은요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서 숨겨뒀다가 그 수건을 두 번째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이 악하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문화마저 뺏어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7절 말씀에 보시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 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선생이었기 때문에 앞장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선생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배우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50독 운동,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에게 성경 50독 운동합니다. 계속 광고만 한다고 해서 과연 읽을까? 여러분 또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목회계획을 세우다가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신구약을 4번 통독을 했고요. 지금 5번째 요한복음을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으면 5번, 그러니까 제가 50독 가운데 11조는 감당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 가지 않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진심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제자들 뒤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숨어 계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항상 제자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생된 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 가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선생으로서 앞장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무려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해라. 앞으로 40일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느웨가 어느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앞장설까요? 차라리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욥바로 내려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폭풍우를 만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가운데 던져버립니다. 폭풍우 가운데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요나가요,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어요. 하루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대충 한 거죠. 니느웨에 있던 왕과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동역자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지요.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전하셨고 직접 삶으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했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일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은 경우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 싶어 하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만일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앞장서 가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이미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장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요, 죽음을 정복한 왕이 되기 위하여 앞장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말이 아닌 하필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을까? 이것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왜 하필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왕들의 즉위식 내용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장 32절 이하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즉위식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솔로몬 왕이요, 무엇을 타고 왕 즉위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즉위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반역해서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탔습니까? 노새를 탔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펼쳐놓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기록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나귀를 타고 길에 가다가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사람들이 뒤에 따라가고 앞서가면서 외치고, 이런 것은요, 왕이 즉위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다시금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곧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한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그리고 입성하시는 그 길에 옷을 깐 것은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고 있고 부활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영광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앞장서 가시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누구보다도 항상 앞장서 가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앞장서 가셨다. 제자들 앞장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앞에 두고요, 앞장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앞장서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가르친 선생으로서 앞장서 가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 가셨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을 정복한 왕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항상 앞장서 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앞장서 가셨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앞장서 가셨는가?
먼저는 선생된 자로서 가르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장서 가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앞장서 가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왕이 되기 위하여 앞장서 가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렇게 하나님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주님 따라 날마다 앞장서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현장에 날마다 주님처럼 앞장서가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모습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로 날마다 주님처럼 앞장서가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